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5장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35장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틈만 나면 옆으로 새는 야곱을 보았죠. 하나님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가 세일로 가자라고 했더니 갈게요 하고서는 슬그머니 반대쪽 숲곳으로 새버렸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짐승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지었으면 그 땅 이름을 숲곳, 숲곳이라는 단어는 우리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세겜으로 옮겨가서 이번에는 땅을 사고 아주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형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안중에 다 없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철저하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과 화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요, 눈물 흘리고 결심을 해도 돌아서면 또 세겜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야곱을 다 보니까 야곱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떠실까요? 아유, 너도 야곱이랑 똑같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놀랄 것은 야곱의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하나님 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요, 우리 성정 같으면 야곱 버리고 다른 사람 택하든지, 안 그러면 단번에 그냥 콕 집어가지고 베델에 던져 놓으시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옮겨 놓지도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발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끝내 베델에 올려 놓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 하나님의 고집을 창세기 34장과 35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십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오라. 야곱은 자꾸 옆으로 세요. 베델이 옳은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세겜에 주저앉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신호가 오면 반복이 되고 거기서 보상이 오면 거기서 계속 쳇바퀴를 돕니다. 이걸 습관의 고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결단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길로 세요. 그 야곱은 평생 양을 치니까요. 뭐가 제일 익숙할까요? 양 치는 게 제일 익숙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땅 베델에서 한번 하루 잡았잖아요. 돌베개 베고.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요. 숫곳이나 세겜에 머물렀다라는 거는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베델에 있지만 숫곳이나 세겜이 내가 살기에는 더 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양치기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아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두려움 또한 위험이 닥칠지 몰라서 불안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으면 야곱과 같이 계속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결국 베델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 숫곳을 빙빙 도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죽겠다. 이게 옳은 줄 아는데 왜 이걸 하지 못하지? 왜 계속 빙빙 돌고 계속 반복하지? 탄식하는 이 탄식.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내는 것 사이에 깊은 골이 있어서 그래요.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야곱이 옆으로 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나요?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서서 기다리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 강가에서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뒷쫓아서 헐레벌떡 오시면서 사건 수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먼저 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돌아간 만큼 그 자리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걸음걸음 굽이굽이 돌고 돌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야곱은 죽을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나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곱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아 놓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내게 될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진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진념,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파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자기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거기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포커스가 탁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나도 야곱 같지만 하나님이 나도 결국 만들고야 마시겠구나. 근데 야곱이 세겜에 눌러 앉아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가 34절을 다 읽어 오셨죠? 34절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세겜에 눌러 앉아 있으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이 디나를 보고 누가 한눈에 반해버렸나요? 그 성읍 추장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냥 이 디나를요, 그냥 욕보이고 말았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 세겜은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한번 범하고 버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청을 하고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결혼시키자. 그리고 우리 함께 살자. 예물을 얼마든지 청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까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 앞에서 야곱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야곱은 가타부타 표현을 안 하고 잠잠히 있어요.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침묵을 곱지 않게 봅니다. 세겜과 통혼 결혼하면 결혼은 고대 사회에는 조약, 계약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요. 성읍의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야곱의 머릿속을 스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몰의 제안에 거짓으로 응합니다. 결혼시키자.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내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인데 너희도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줄게. 그러니 할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습격하라는 속임수를 씁니다. 말은 좋게 하였지만 결국엔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거기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속임수와 범죄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야기로 들었으니 그냥 듣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관한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여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평생 연구한 박사님이 계세요. 스탠포드 박사님인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몇 가지의 스위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덕적 이탈 스위치를 켜버리면 인간은 아주 잔혹하고 잔악해진다는 거예요.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정의를 실현한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싸움이다. 고귀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상대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것들은 짐승이고 저것들은 마귀고 저것들은 사탄이다 라고 악마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 일이야. 책임을 여럿에게 흩어버립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평범한 이웃이 학살자로 변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도 저 광화문 광장, 저 잠실 체육관 앞에서 태극기 들고 성주기 들고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다 누구예요? 애국자예요. 자기가 다 독립운동가예요.
자기처럼 정의롭고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 이탈의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국가적으로, 한 민족적으로 켜지면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은 비참해지고 참혹해집니다. 그의 아들들의 잔혹한 속임과 살해, 명백한 잘못입니다. 훗날 야곱은 임종의 자리에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죠. 그래서 시므온은 그 지파가 사라지고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34장 30절을 보면,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30절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나예요. 나. 그러니 이런 참혹한 일에 뿌리는 사실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세겜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디나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어디로 도망쳤어요? 더 다시스 이제 스페인으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태풍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게 생기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선원들이 짐을 다 던집니다. 누구 때문에 당한 일이에요? 요나 때문에. 나중에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 태풍 속에서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야곱은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너희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한때 그 김수환 추기경님 계실 때 천주교는 내 탓이요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에다가 뒤에다가 내 탓이요 다 붙이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다 떼버렸어요. 교통사고를 났더니 이걸 보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했다고. 피해를 입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토록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왜 야곱을 이런 고생 속으로 몰아넣으실까요? 딸이 욕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하고 이제 온 부족이 몰려와서 죽이려 올 판인데 이것이 사랑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야곱을 단번에 데려가지 않으시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린 자녀들이 숙제를 못해서 끙끙거릴 때 엄마 아빠가 막 해주면, 다 풀어주면, 그러면 그 아이의 실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 머뭅니다. 우리 신경 뇌 가소성도 같은 원리인데요. 우리 뇌는 답을 받아 적을 때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애써서 씨름할 때 새길이 나고 자랍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쉽게 얻은 배움은 금세 사라지고 땀 흘려 통과하는 배움은 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발로 걷게 하시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야곱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요즘은 이 폭염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대학생들 국토순례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넘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방학 때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은 막 비가 오고 그러면은 신발이 젖어가지고 발이 퉁퉁 붓고 그러면
이 물집 잡혔던 게 다 벗겨지고 가다가 실신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 앰뷸런스 와가지고 실어가고 막 그럽니다. 그 난리통에도 그걸 굳이 하는데, 근데 그 국토순례 하는데요, 원칙이 있어요. 중간에 쓰러진 사람은 앰뷸런스 실어서 치료받고 회복하면 자기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저 멀리 갔어도 거기까지 앰뷸런스 실어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국토순례는 정 안 되면 탈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완주하게 하세요. 때로는 발에 붕대를 감고 쩔뚝거리며 가게 하시면서까지. 야곱은 어떻게 하셨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구약에는 고난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요. 고난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반역에 하나님이 제동을 거는 고난입니다. 죄로 치닫힌 인생을 멈춰 세우시는 손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후재난, 올해 여름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여름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가 매우 심하게 되고 있고, 2050 거주불가 지구라는 책에서는요, 이게 한 4년 전에 나왔죠. 같이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거주 불가하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서 기후난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벌써 22.5도는 작년에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그리고서 밑에다가 가스불을 틀어놓으면은 처음엔 개구리가 따뜻해서 살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뜨거운지도 모르고 거기서 설설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건 인간의 죄로 인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고난이에요. 야곱의 고난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훈련에 해당되는, 교육에 해당되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죄 없이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속량의 고난. 그러니 야곱의 고난은 이 훈련의 고난, 죄에 대한 기계적인 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 맺었기에 그를 이루시려고 야곱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난이 유독 많다는 것은 야곱이 말씀대로 제대로 가지 않으니 훈련 강도가 점점 세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훈련의 언어를 성경은 한마디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 외침을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전체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돌아서지 않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규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매를 치시면서도 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흉년이 와도 가뭄이 와도 병충해가 와도 전염병이 와도 모든 재앙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신호였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더 놀랍습니다. 바람난 아내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쌓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 고난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몸의 통증이, 우리 몸에 통증이 오면요, 그 통증이 어떻게 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돌보게 됩니다. 만약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방치해서 더
큰 질병을 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 고통도 방향을 가리키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버린 자식이면 매를 들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죠. 주님 어디로 돌아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 야곱에게 뭐라고 하세요? 베델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서 올라가나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35장 2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십니다. 손에 있는 이방 신상, 귀에 걸었던 고리들 다 빼서 야곱에게 줍니다. 아마 라헬은 자기 품에 숨겨놨던 드라빔을 꺼내서 야곱에게 줬을 거예요.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리라 라고 믿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게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나에게 행운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안전해. 이렇게 하면은 복 받을 거야. 하는 것들.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향해 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상, 귀걸이,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완전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교육받고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한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가치에 따라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자족하며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풍성하게 사는 그 가치관을. 근데 우리는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버리면 깨끗해지는데요. 버리면 우리 안에 뇌는 손실, 회피를 느낍니다. 그러니 이 얻을 때의 기쁨보다 버릴 때 느끼는 고통이 2배 이상 커요. 이게 내 것 같은데 버리면은 허전하고 공허할 것 같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버려야 돼요. 네. 그렇다고 뭐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야곱이 이렇게 다 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붙들고 있었던 거 다 버리니까 오히려 주변이 더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리고 다 묻고 갈아입으면 우리 안에서 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12절에는 땅을 주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야곱의 허리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야곱강에서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요. 부러진 허리입니다. 근데 부러진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성경은 굳이 기록하죠. 사라도, 리브가도, 라헬도 어떤 여인이에요?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막힌 데서 열어내시고 죽은 것 같은 데서 살려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십니다. 야곱이라는 옛 이름으로 버텨온 그 자아가 부러지니 거기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 내면 소통 수용에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이 깊은 상처를 통과한 뒤에 도리어 이전보다 더 깊게 단단한 사람으로 삶의 의미를 더 크게 붙잡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이죠.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강하게 낸 사람. 근데 그러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홀로 방치된 고난이 아니라 붙들어주는 관계의 품 안에서 통과한 고난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럼 야곱이 고난을 통과할 때 누가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아무 아픔도 겪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풍파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겪어나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강한 성숙함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깨어진 자리에서 새 인생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이 위골된 허리는 단지 한 사람을 다듬는 훈련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는 이 후손과 땅의 복, 이 복의 개념을 우리는 세상 복과는 연결시켜서는 안 되겠죠. 후손을 출세하는 자식으로 땅을 늘어나는 부동산으로 해석하면 기복신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과 싸워 얻는 땅,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것이 리브가에게 한 그 오빠의 축복인데 전쟁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복에는 큰 비밀이 있는데요.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있는데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너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 못난 놈아. 왜 속였느냐? 묻지 않으세요. 책망하는 대신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훗날 민수기 23장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23장 21절에 그때 저주를 하는데 뭐가 나와버려요? 축복이 나와버리죠. 뭐라고 축복하느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허물을 안 보세요. 반역했는데도 그걸 안 보세요. 그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분일 하나님을 보고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 즉시 죽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뒷모습만 보게 하십니다. 왜냐?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고도 사는 것이 샬롬, 복이고 평강입니다. 그러니 이 후손과 땅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후손은 여럿이 아니라 한 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십니다.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 언약의 땅 가나안은 그 땅이 거룩하게 되는 성전이 있어야, 제단이 있어야 언약의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자기 몸으로 세우신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허리가 부러지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리를 찢으셨죠. 그리스도의 깨어지심이 십자가에 버려지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하셨죠.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십니다. 그럼 난 막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무조건 날 용서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막 죄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저녁에 다시 회개하고 새 날이 밝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묻어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워하지 말고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리라 붙들고 있는 것 정하고 상수리 안에 묻듯이 그것을 묻어버리고 자기 발로 베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세상의 힘이든 사람의 수든 손에 쥔 대물이든 그것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를 쫓던 두려움이 도리어 떨며 물러갈 줄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